네, 하늘에서 온 선물 제3장의 1강은 성경은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1강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1, 2,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답은 간단하죠. 사실은 일과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분의 율법이야말로 내 발을 비추는 등과 같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고 나 분명히 앞을 볼 수 있고 나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실 죄와 비참으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말 깜깜한 밤과 같기 때문입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정말 주변에 불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이 없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나아간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살짝 기울어져서 목적지가 영 땅판인 곳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가시가 있거나 아니면 구멍 있는 것도 모르고 갔다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오전 설교 때도 나누어 봤지만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혹은 인류의 발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참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말하고 또 시편이 말하는 또 그리고 다른 성경의자들도 말하는 성경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펼쳐주시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이 사람의 기록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말씀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성경이 사람의 기록물이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기록물이지만 그 안에도 약간의 진리 남아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본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안 맞는 것들은 쳐내고 고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그분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되고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번으로 이어지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실제로 다른 저자가 있고 때로는 이를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영감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영감되었다는 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감이란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로봇처럼 사람을 쓰신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뭐 돌판이나 혹은 종이에 얼마든지 자신의 말씀을 직접 써가지고 줄 수도 있으시지만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명 모든 성경은 또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또 특징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은 쓰이는 단어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배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일상적인 사람의 글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각각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쓰여졌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영감시켜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또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메시지만 하나일 뿐 아니라 큰 주제에 있어서도 하나이고 결국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3장의 1강 문제들을 보았고 이제 3장 2강은 인류가 분열한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깝고 또 슬픈 부분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창세기 4장 보면은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주어졌고 또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이미 여자의 후손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물을 바쳤고 아벨은 짐승을 바쳤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통해서 제사에 대해 제사가 가진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때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곡식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곡식이라는 외적인 제물의 형태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벨을 향한 가인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정말로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로 나아가려 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제사를 다시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을 향해 질시하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는데 내 동생의 제사를 받는지 원망하면서 그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힘을 다한 감사와 경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2번 보면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우리는 람에게 노래를 읽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4장 23절 보면은 람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회와 셋의 후회, 정말 큰 차이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회들을 살펴보면은 가인의 후회들이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위협들을 이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건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죠. 보면은 뭘 행하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수금과 퉁소 잡는 조상이 나오고 그리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목축업, 그리고 오늘날 따지면 뭐 연예인이나 예능, 그리고 또 이제 광업이나 이제 대장장이, 이와 같은 한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 중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인을 돌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내린다 했지만 나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77배의 벌을 내릴 거다. 나 상처 입힌 사람 내가 죽였고 내가 상했기 때문에 소년도 죽였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살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셋과 에노스, 셋의 후손은 무엇을 보이느냐? 셋의 후손 보면은 뭐 특별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뭘 일으켰다, 어떤 산업을 일으켰다, 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 나오는 건 단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산업을 일으킨 것보다, 어떤 위협이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대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3장 9에서 20절, 신자도 그 자신으로는 불신자보다 더 낫지 않다. 그러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대체 어디 있냐라는 부분이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시편들을 인용해서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냐, 율법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중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차이가 대체 어디 있냐? 그들의 차이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가, 혹은 그런 죄와 비참을 외면하고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차지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가 불신자보다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3장의 3강, 기도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드려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웠지만 이 기도와 율법 떼어낼 수 없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내가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또 기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 기도 마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예수님의 약간에서 수식어를 붙일 때는 있긴 있지만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중보사역이 아니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구속사역이 아니었다면 이 더러운 죄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아니라면 내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르지 못한 태도다. 사실 완전히 잘못된 태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기도를 잘하려면 왜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아니 기도를 잘하는 것과 죄 용서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왜냐하면 기도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고 기도드린다면 당연히 기도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당연히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할 때, 내 친구나 내 동료와 말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빚진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대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고 내가 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구하는 자세는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자비로 그분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3번 보면은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주진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경 본문을 참조하라고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선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주지 않으신다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선하시고 정말로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받아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고통을 주시기도 하심으로써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선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당장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또 그분의 인도가 내가 당장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이를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분명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4장에서는 기도는 또 쉽다라는 또 이 3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맥락 안에 있는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또 강건히 보내시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